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고 롤모델을 하나님으로 삼아라는 말이죠. 그런 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후 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연장으로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다시 일깨우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아주 대비가 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어둠과 빛, 대비가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안에 빛이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그들은 주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빛의 자녀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 또한 성령 가운데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 있듯 사람도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반대로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시험해 볼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영역들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들이 소망합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신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건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닌 채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죄악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은밀한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앞선 5장 3절에서 6절에서 언급된 성적 부도덕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종교적 행사와 더불어 성적인 매우 문란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 또한 이전에 주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은 그러한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한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과 생각대로 행동대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또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정말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일이요,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어둠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기에 공동체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책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지혜롭고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형제도 살리는 일이요 공동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향해 깨어날 것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여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곳이 우리를 통해서 밝아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그 힘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된 사명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